11월 11일 서밋타임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에 대한 근면입니다. 먼저 성도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 근면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목적을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말로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나친 말싸움이나요, 유창한 말을 가지고 이씨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서로 가까운 사이에 더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요, 잘못하면 우리가 나가서 이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뭐가 나갑니까? 나의 열심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나의 열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싸움으로 번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단에게 쏙지 않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오늘 말씀이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면서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을 빌으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해치고 욕하는 자에게도요,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야, 참 이 말씀은 너무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이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요, 쉽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당연히 악이나 욕으로 갚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저주나 안갚음을 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도리어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또 우리가 온전한 이성을 가졌을 때는 말씀을 떠올리기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뭔가 감정이 건들려 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대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런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졌는데,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에는요, 실제로 안 되어질지라도 이해는 조금씩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좀 이런 말씀들이 더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눈은요, 왜요? 항상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귀는 어떻게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주의 낯은요, 악행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날 박해를 지금 암시하면서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요,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그 순간을 견디고 이기면은 축복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으로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마주하면 되겠죠. 근데 또한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사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그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부분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쓰여진 그런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또 가족과 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시렵니까? 분명히 가면 직장 관계에서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고난을 비껴가게 되면은요, 그 순간은 우리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이 사탄과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뭐가 됩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이 사실은 순교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박해에 굴복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복음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사실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만큼 영적으로 여러분도 오늘 박해 앞에, 고난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구별되었고 차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고난도 핍박도 올 수가 있는데 하나님 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서 좌절하고 하나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 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